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설 명절이 있는 주간이네요. 또 명절 은혜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낼 수 있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젊은 장정들이 뒤에 가득하네요.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반갑고 또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기 황대현 집사님 옆에 전에 한번 오셨던 그러세요? 저기 도집사님 큰아드님이시고 작은 아드님이시고 현민이 옆에 분은 박정수 권사님인데 네. 아유 반갑습니다. 명절이라서 다들 오셨군요. 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관계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있어서 참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재능하고 기술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재능과 기술만으로는, 능력만으로는 또 이 땅에서 열매를 다 맺느냐 그랬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엔지니어들 있잖아요. 다 공학을 공부한 엔지니어들. 이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엔지니어로서 성공한 사람들 살펴보니까 진짜 기술로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 중에 15%밖에 안 된대요. 엔지니어인데, 기술자들인데 진짜 기술로만 성공한 사람들은 15%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엔지니어로서 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중에 85%는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통계로 이렇게 글을 쓴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세상에서도 참 성공한다라고 말할 때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기술로만 된다라는 그 말을 하지만 그 실상을 따져보면은 인간관계가 참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해야만 어느 정도는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실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열매를 맺은 자입니다.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가 삶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었는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관계의 방식을 통하여서 그가 많은 사역과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 교인들 너희와 관계를 이렇게 맺지 않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다음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그래야죠. 두 번째는 은혜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은혜로 행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관계를 맺어갔더니 결국 그가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관계 방식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 관계 방식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가진 관계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먼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거룩함이라는 게 도덕적인 거룩함이 아니고 이 원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하플로테티라고 해서 이게 거룩함, 우리가 아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순수함, 아주 순전함,
이런 의미가 더 가까운 원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확대 번역본이라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순수한 동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관계를 어떻게 맺은 거예요?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순수하고 진실한 게 뭘까요? 순수하고 진실하고. 쉽게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한 마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마음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웃으면서 얘기해도 그 사람이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느껴집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또 다른 꿍꿍이가 있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없이 사도 바울이 교인들과 관계를 맺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열매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믿는 자로서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런 생각과 색깔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요, 예수 믿는 자로서는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절대로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지 여러분 분명한 향기가 나고 색깔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냄새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15절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수 믿는 자가 겉과 속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한 향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망에 이를 자는 사망의 냄새로 맡고 생명에 이를 자는 생명의 냄새로 맡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얻을 자를 얻는다는 겁니다. 얻을 자를 얻는 거예요. 분명한 향기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얻을 자를 얻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다 얻으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다 얻으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게 욕심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색깔과 분명한 생각이 드러나고 그래서 꿍꿍이 없이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얻을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자로서 진실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핍박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칭찬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로서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입니다. 그죠? 명절에 또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진실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을 자들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명절 때도
예수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늘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진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셔서 모든 관계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할 때일수록 우리는 순수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결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필요한 사람은 분명한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들이 결국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 그런 사람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교묘하게 살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분명한 나팔을 불고 겉과 속을 같게 하고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사람이 교묘해집니다. 어려워지면 교묘해져요. 이게 참 사람들의 어떤 생리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교묘해지면 오히려 롱런하는 인생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여러분, 장구한 인생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구한 인생이 되는 비결. 그것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울추 큰 거, 작은 거 두 개 딱 끔쳐놓고 있다가 이 사람한테는 저울추 큰 거 내놓고 이 사람한테는 작은 거 내놓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 살면 결국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알아요. 결국 다 압니다. 인생이라는 게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다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당장 몰라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인생은 장구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장사를 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대할 때 결국 당장은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를 알게 하시사 진실로 장구하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걸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교묘하게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진짜 지혜죠, 진짜 지혜.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인생이 보면은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대명사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가 인생 가운데서 한 중반 후반부 가서는 그냥 자기 지혜만 믿었어요. 지혜만. 이게 사람이 지혜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 빠지고 지혜만 나오면 자기 이득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득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교묘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인생 후반에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당장의 나라 이득을 생각하면서 이방 나라 공주들을 막 불러와가지고 정략 결혼하잖아요. 교묘하게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상 숭배가 그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이득을 생각하면서 교묘하게 산 거죠. 자기 지혜로. 당장은 그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잖아요. 결국 그의 인생 끝에 가서 보면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두동강이 났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의 솔로몬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묘한 인생을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솔로몬의 뒤를 따르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면 예수 믿는 자로서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교묘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와 축복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요, 당장의 이득을 생각하면서 앞에서는 명분 있는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딴짓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지혜자도 그러면 안 되고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이다고 생각한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 발람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발람 선지자를 초대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발람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영적으로 깊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가서 저주하면 안 돼. 너 축복해. 그게 발람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주는 그 재물과 명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앞에서는 축복해놓고 뒤에 가서는 교묘한 짓을 하는 거예요.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딱 붙여놓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적으로 유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라당 넘어가게 만들어버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라 했으니까 축복은 했는데 앞에서는 뒤로 가가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당장에 이득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랬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고 발람이 엄청나게 영적인 것 같아도 이득 앞에 눈이 머니까 사람이 교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죠? 누구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솔로몬도 그랬고 영적인 발람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영적이다고 너무 신뢰할 것도 없고 너무 똑똑하다고 너무 신뢰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안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한 목소리 한 모습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진실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은혜로 행하면서 관계를 맺어야겠습니다. 은혜로. 그리고 은혜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게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관계 가운데서 내가 막 애써 하려고 막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모든 관계를. 내 지혜로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은혜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보면은 너무 막 이렇게 비판하고 또 막 너무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내가 그 사람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고 막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가르치려고 들지 않은 거예요. 너무 비판하려고 들지 않은 거예요. 은혜로 되도록.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막 가르치려고 든다고 사람들이 변화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냥 반대 마음이 커지지.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미국의 얘기인데, 미국의 어떤 흉악범들이 많은 교도소에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흉악범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잘못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후회할 것 같잖아요. 아니래요. 흉악범들 만나서 이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쓴 글을 보니까 대부분이 내가 피해자라고 그런대요. 저도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다 내가 이래 해서 내가 마음이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지 나도 실은 피해자라고. 다 이래 얘기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사죄하는 마음이 거의 없답니다. 다 자기 합리화하지. 그리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흉악범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뭐 더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알 필요는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려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본능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때로는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서 어떤 때는 입을 닫아야 되고요. 너무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고 입을 닫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떤 때 심지어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넘어질 자는 넘어지고, 그러나 변화될 자는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죠? 그게 은혜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링컨이 그의 삶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특히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데일 카네기라고 있는데, 링컨하고 친했고, 인간관계론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데일 카네기가 링컨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내립니다. 링컨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 그의 참모들에게 비판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링컨이 참모들한테 비판을 거의 안 했대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 링컨이 원래는 엄청나게 비판적인 사람이었대요. 젊었을 때. 엄청나게 비판적이고, 여러분, 링컨이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밑바닥부터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거친 사람입니다. 저도 정기를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 엄청 거칠어요. 엄청 거칠게 살았고, 그래서 싸움질도 잘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비판적이었어요. 무서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 배짱도 대단했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정치판에 들어와서도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누가 편집글을 쓰잖아요. 누가 정치인이 글을 쓰면 그거 보고 비판하면서 조롱하는 글을 막 신랄하게 썼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치인 중에 제임스 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유력한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데, 이 글에 대해서 이 링컨이 아니나 다를까 조롱하면서 비판하는 글을 썼대요. 그런데 이 제임스 쉴즈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집요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링컨 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마음을 작정을 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마음 품었대요. 그래가지고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결투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링컨 당시에. 그래서 둘이,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 서로 총 겨누고 이렇게 싸워서 이제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결투 문화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링컨하고 쉴즈하고 결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투를. 근데 참고로 링컨은 결투를 엄청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그래서 이제 결투를 딱 하게 되고, 날 정해놓고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때 이제 다행히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다행히 결투가 안 하게 됐답니다. 근데 링컨이 그 일을 겪고 나간 다음부터 비판하다가 죽을 뻔한 거잖아요. 비판하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이게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답니다. 이 사람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성경 구절이 떠올랐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비판하다가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서 죽을 뻔했구나. 이게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 링컨이 비판을 안 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모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별로 안 했대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비판하지 않게 되면서 링컨은 오히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은혜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보면은 대부분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대부분 침묵하십니다. 내가 뭐 좀 잘못해도 어떨 때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죠?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요. 심지어 내가 뭐 별로 잘한 거 없는데도 일이 잘 될 때도 너무 많아요. 일이 잘 되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어느 순간 가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도 관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로 이렇게 너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도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입을 닫고, 때로는 심지어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진실로 관계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자는 관계 맺을 때 교묘하지 않습니다. 교묘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교묘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했어요. 그 가운데서 그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너무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비판하려고 들지 말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나아간다면 또한 진실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렇게 관계 맺는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은혜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관계 방식이 우리의 관계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모든 많은 관계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관계 방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진실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